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보면 빈들에서 해가 저물었고 또 굶주린 무리 가운데 예수님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서 정말로 도무지 해결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 모든 불가능한 일들이 놀랍게도 해결된 사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늘 주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활 가운데, 또 우리의 모든 환경 가운데 그대로 임하기를 원하고 응답되기를 늘 원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으며 또 많은 이들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면서 주님을 따라다녔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예배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을 먹이신 기적이 있습니다. 또 여기 말씀 보니까 예수님을 따라왔던 큰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중에는 병자들을 고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고침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달려오는 것이죠. 예수님에게 위로와 사랑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달려나온 것입니다. 여기 말씀 보니까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인근에 있는 그런 몇 명만 따라온 것이 아니죠. 여러 고을로부터 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환경이나 여건으로 봤을 때에 5,0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모인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굉장히 많은 그런 고을에서 다 몰려들어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심령이 다시금 살아나야 되겠기에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을 맛보고 축복을 체험하기 위해서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질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달려나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님께 달려나와서 고침받기를 원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 많은 무리들을 바라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예수님에게 기도하고 예수님에게 달려나감으로 인해서 모든 질병과 모든 연약한 것 또한 자기네들의 배고픔을 해결받았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 시간 주의 전을 찾아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부족한 것과 또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바라면서 기도하고 예배드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때와 지금과 상황이 똑같다는 것이에요. 그때도 응답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며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에 똑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마음껏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에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들이건 그들의 관심이 복받는 것을 원하고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특히 더 하죠. 내가 좀 많이 벌어야 되겠다는 것이에요. 내가 좀 많이 가져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내가 좀 많이 벌고 많이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왜 내가 많이 벌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차이점은 있지요. 믿는 사람들은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고 이 축복을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흘려보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축복을 나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냈을 때에 그 흘러가는 축복을 받은 자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믿는 사람들이 축복을 갈구하는 마음이며 이유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원하고 있는 그런 복된 그런 마음, 내가 좀 많이 벌어야 되겠다, 내가 많이 가져야 되겠다는 것은 내 배를 좀 채우기 위한 것이에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됐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야 굶어 죽던, 다른 사람이야 어려움 가운데 있던, 나만 좀 많이 먹으면 되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모든 형통함의 손길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여건이 우리의 조건이 좀 부족해도 이러한 모든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말씀 보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말씀 가운데 하나지요. 주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축복 기도를 하신 후에 돈도 없고 먹을 것도 없었던 그 들판에 모여있던 그런 5,000명 이상 되는 그런 많은 무리들에게 단지 물고기 2마리, 어린아이가 먹으려고 싸가지고 왔던 도시락, 떡 5덩어리로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12강줄이나 남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도저히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과 계산으로는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한 번에 해결됐다는 것이죠. 이 축복의 근원이 어디에서부터 나온 것이냐?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축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려운 환경과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 그들이 굶주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해결이 된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사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사실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힘쓰고 발버둥 치고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가려고 해도 아무 성과를 이루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모든 환경과 여건 가운데 부족함이 있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연약함이 있을 때에, 그럴 때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의 손길이 임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수많은 분들을 통해서, 목사님들을 통해서 들은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 때는 고난의 축복과 어려운 환경과 여건을 통해서 함께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의 보따리를 믿음으로 받는 것이죠. 믿음으로 받을 때에 오묘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를 그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나에게 주어졌을 때에 그 보따리 가운데 때로는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슬픔이 있지만 믿음으로 받을 때 그것이 축복의 보따리가 된다는 사실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한 것으로 바뀌어진 것이에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들판에서 먹을 것 없이 쫄쫄이 굶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어려운 그런 환경을 해결해 주신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가서 말씀 보면 오늘과 같은 그런 말씀이 같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와서 걱정을 하지요. 우리에게 걱정이 하나 있습니다.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왔는데요. 이것은 참 좋은 현상인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냐? 아침 일찍부터 온 사람들이 지금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배가 고파요. 우리가 뭐 먹을 것을 좀 해결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주어라. 근데 빌립이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때 예수님 이것을 그냥 대략 계산만 해도 이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금액이 우리에게 나오는데요. 그리고 그러한 돈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이것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갑자기 누가 준비해 놓고서 우리가 뭐 예약해 놓은 것도 아닌데요. 빌립의 계산은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러분, 안드레가 어린 소년의 도시락 하나를 발견을 하게 되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자기가 먹으려고 싸온 그 도시락을 발견해서 주님 앞으로 갖고 옵니다. 그것을 가지고 축복을 일으킨 것이죠. 빌립의 계산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계산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환경과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그런 모든 여건과 상관없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는, 내가 계산했을 때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것이에요. 이 상황에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에요. 만약에 이 많은 그런 무리들을 다 지금 이제 집으로 돌려보낸다라고 하면 가까운 사람들은 뭐 가서 해먹으면 되지만 여기 말씀 있는 것처럼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당시에 있는 그런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먼 곳에서는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사람도 있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 거기서부터 사람들이 몰려와야 이 수많은 인원이 채워진다는 거예요. 뭐 단 몇 시간 만에 갈 수 있는 거리도 아니거든요. 걸어서 가는 거기 때문에. 가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계산적으로는 도저히 되지 않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의 계산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환경과 여건을 뛰어넘는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내 생각만 가지고 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내 생각대로 좀 이렇게 임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좀 이런 요길로 좀 떨어지면 좋겠는데 라고 우리가 계획하고 생각을 하고 때로는 그것에 맞추어서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온전한 기도는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 사람의 계획과 어떤 계산에 근거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는 그런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은 우리가 전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가 이제까지 경험했던 이러한 모든 것 다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바로 축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무한대로 가지고 계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것들을 가지고 계신 그러한 분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에게 내려주시고자 하시면 내려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달려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베드로가 야, 나 할 수 없다. 나 지금 이제 요한복음 말미에 가서 보니까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다시 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어. 나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어. 다른 제자들도 하나씩 둘씩 짐을 싸며 야 그래 나도 같이 가자. 베드로가 너무 실망에 차서 배를 띄워서 고기를 잡습니다. 그물을 던져보지만 뭐 잡으려고 하는 사실 의욕도 없어요. 너무나 마음이 허하잖아요. 너무나 실망했잖아요. 그래도 그냥 던지는 것이에요. 밤새도록 잡아보지만 그물을 던져보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피곤해 지쳐 있는 그때에 뭔가 지금 내가 해봐야 그래도 내가 좀 살아야 되니까 아무것도 잡지 못한 그 순간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너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여러분 배 오른편이 뭐 특별한 곳인가요? 아니잖아요. 밤새도록 베드로가 뭐 여기서 던져보고 저기 던져보고 뭐 여기가 포인트가 아닌가 저쪽 가서도 던져보고 다 던져봤던 그런 곳일 텐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배 오른편에 던져라. 베드로가 그대로 순종한 것 아닙니까? 성경의 말씀 보니까 그렇게 많은 고기가 잡혔는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감히 생각하지 못한 그곳에서 우리가 감히 생각하지 못한 방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을 우리가 온전히 믿을 때에 우리에게 내려지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내 생각과 내 계산에 맞춰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다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선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내 생각과 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옳은 것이다, 이것이 잘못된 것이다, 그런 기준과 판단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은 다른데도 말이죠. 성경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인간의 생각은 차원이 다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에도 살펴봤지만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아주 언성을 높였다. 이 말씀 보니까요, 언성을 높여서 너희에게 이야기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웬만해서는 화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언성 높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언성을 높이면서 내가 너를 지금 혼낸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혼남을 가지고 너와 나의 관계가 끊어져도 나는 이것을 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무엇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까? 진리에 대한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양보할 수 없는 것은 뭐냐면 복음과 진리입니다. 다른 것들은 다 양보해요. 뭐 그건 그럴 수 있지. 내가 이해한다. 누가 또 얘기를 하면, 어떤 상황을 얘기를 하면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러나 사도 바울이 용납할 수 없는 것은 복음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진리에서 벗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가 언성을 높이면서 이야기했던 것은 너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믿음과 신앙의 삶을 하다 보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의 생각을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생각이에요. 갈라디아 교인들의 생각에 복음이 너무 쉬운 것이에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된다니까. 그런데 옆에를 가만히 보니까 전에 자기네들도 믿었던 대로 율법을 보니까 뭘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건 하지 말고 저건 하지 말고 사람들이 너무나 잘 믿는 것 같아요. 저렇게 해야 신앙이 성숙되는 것 같아서 다시금 그 율법의 세계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기의 기준이었죠. 자기의 생각이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책망하고 있는 것이 너희가 복음으로 시작해서 율법으로 끝내려고 하느냐?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느냐? 율법으로 인해서 너희가 망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율법에서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율법을 잘 지키고 행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믿음이 성숙되어지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어떤 고상한 믿음인 줄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언성을 높이고 있는 것이죠. 아니다. 복음은 타협할 수 없는 것이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타협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너의 생각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보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가 계획하는 이러한 것이 다 옳지 않다는 사실이죠.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과연 어떠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 이외의 다른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그럽게 포용할 수도 있고 너그럽게 우리가 다 허용할 수도 있고 관대할 수 있지만 말씀에 위배되는 것, 말씀에 벗어나는 것, 진리에서 벗어나는 것, 복음이 아닌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호하게 끊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내 생각에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되고 저렇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되고 이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내 마음과 내 심령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냐, 주님께서 기뻐하는 일이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것을 가지고 달려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은혜로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그런 귀한 말씀이지요. 여러분, 비록 보잘것없는 그러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때에 5,000명 이상이 먹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주님 앞에 헌신된 그런 모습으로, 주님께서 기뻐하는 자의 모습으로 그 자리 앞에 섰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안드레가 그것을 가져오면서 어린아이 것이지만 주님께서 이것을 받으시고 주님이시니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을 믿으면서 내려놓았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했던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 우리가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며 하나님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사모하며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러한 모습,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러한 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로 달려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자기의 도시락을 바쳤던 이 소년과 같이 가난한 그 과부가 동전 두 입을 주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드렸던 것,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그 엘리야를 정성을 다해서 정말로 생명을 다해서 섬겼던 그런 사르밧 과부가 받았던 그런 헌신적인 하나님을 향한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의 역사를 맛보았던 것을 우리는 잘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을 향한 귀한 은혜의 모습으로 우리가 달려나가는 것이죠.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계획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의 입을 크게 넓고 크게 열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체험받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나의 모든 것은 버리고 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지,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지,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런 마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귀한 뜻을 향해서 달려가는 귀한 믿음의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런 놀라운 그런 무궁한 축복의 삶을 누리는 귀한 여러분들 되어서 정말 끝까지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